이제 어느덧 5월달을 지나서 나라 사랑의 달 6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여느 때보다도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요청받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의 주인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교회가 살아야 세상도 살고 나라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장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쩌면 다른 여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위기의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중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이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려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어쩌면 지난 약 14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쌓아왔던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 기독교의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현실들을 바라보면 어쩜 그렇게 붕어빵처럼 앞서 걸어갔던 서구 유럽 교회들이 걸었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 아주 급격하게 몰락해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기독교 복음이 가장 흥왕했던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지금 급격하게 기독교가 몰락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럽 사람 하면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그만큼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고, 아니 오히려 지금은 선교 대상국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선교를 받는, 선교를 지원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면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어쩌면 기독교 복음의 선두주자였던 영국교회를 예로 들자면 영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옛날 14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운동이 무려 15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당시에 존 낙스를 비롯해서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이 나타나서 한 세대의 부흥을 이끌어오며 여기까지 영국을 이끌어왔었거든요. 그 결과 영국은 기독교 복음이 가장 흥왕했던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무려 1천만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영국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었을 때이니까 20%의 사람이 기독교인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교회들의 숫자 역시 무려 5만 5천 개, 목회자들은 4만 5천 명에 달할 정도로 교회가 막 미어터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왕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980년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12%로 감소하더니 2005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5%로 6%로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려 3%대로 떨어지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10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지요. 그 결과 기독교 인구가 줄다 보니 교회들마다 교회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교회 수가 몇 개 정도 남았을까요? 15,000개만 남았고,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들 4만 개 교회가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들마다 더 이상 교회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을 민간단체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막 뜨겁게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교회 예배당들이 지금은 서점, 카페, 극장, 레스토랑으로 바뀌어버렸고, 심지어는 경건하지 못한 술집, 나이트클럽, 스트릿바로 바뀌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그 중에는 심지어 이슬람권이 매입을 하여서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교회들도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몰락하는 이유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오늘날 지각 있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몰락했음을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질주의로 인한 영적인 타락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흥왕했던 나라들 가운데는 복음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거든요. 진짜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부요가 교회를 영적으로 더욱 흥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오히려 정반대로 아주 이상스러울 정도로 물질적인 부요와 영적인 부흥은 완전히 반비례하여 신앙은 곤두박질치게 되었고 급기야는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교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 교회들도 그 길을 걷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최고의 부흥과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 중 하나가 있다면 미국 LA에 있는 수정교회일 겁니다. 이 수정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번영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였는데, 그는 언제나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는 곧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가 증거했던 메시지는 오직 번영, 오직 성공, 오직 물질적인 축복,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였고,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교회는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교회 건물도 마치 천국을 방불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와 행사들은 마치 방송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버라이어티한 그런 예배와 행사들을 가져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수정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난 2010년도에 파산 신청과 함께 결국은 그토록 찬란했던 교회 건물은 카톨릭에 매각이 되어버렸고 종말을 구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이 땅에서의 번영, 성공, 물질적인 축복만을 쫓아가는 모든 교회들은 전부 이렇게 몰락하고 있음을 시대를 통하여 발견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몰락한 두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질주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무서운 적이 유럽을 강탈을 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 사상이 그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던 유럽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전부 인본주의자들로 바꾸어 버렸고, 결국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근간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도전하여 흔들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19세기 다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화론을 비롯해서 또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어쩌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가장 무서운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 공산주의 좌파 사상으로, 이 사회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그토록 무서운 이유는 이 공산주의 사상의 처음 출발점이 단순히 그저 유물론, 단순히 무신론이 아니라 원래 공산주의 단체가 처음 시작하던 처음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좌파 사상과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다 보니 좌파 사상이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하나같이 참 놀랍게도 기독교 전체가 몰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치명타가 있었다면 좌파 사상과 함께 시작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처음 시작은 관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그 결말은 성적인 타락을 만들고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오히려 역차별을 통한 강력한 탄압에 직면을 하면서 급기야는 모든 교회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들로 전락되다 보니 기독교의 종말을 구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우리 한국교회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젠 우리 기독교가 시대적인 흐름을 직시하여 깨어나야 할 때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영들의 세력에 대항하여 과감히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과 방법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에 맞서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지켜냈던, 한마디로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 오늘날 교회를 지켜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나라와 교회를 지켜냈는가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때는 주전 483년경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포로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아직도 바사 왕국에 남아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 바벨론 왕국도 그랬지만 바사 왕국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 이름만 포로이지 삶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평강을 이방 나라 가운데서 그렇게 보장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살던 당시 바사 제국에 남았던 남왕국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니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리채 뽑아 버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커다란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바사 왕국의 총리가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바사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악한 음모와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당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이 전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절을 하고 굽신거렸지만 오직 한 사람만은 절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거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만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영원히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도록 쓸어버리리라 했던 족속이 아말렉이었었거든요. 그 결과 하만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인 남아국 유대 백성들을 모조리 진멸하리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는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해하기를 이렇게 음해를 하여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이 나라 가운데 있는데 그 민족의 법은 왕의 법과 달라서 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니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면서 요청을 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뇌물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왕은 전후 상황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허락하였고, 하만은 큰 권세를 갖고 온 바사 왕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앞으로 12월 13일이 되면 일제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 평화롭던 세상에 갑자기 피바람이 일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어두운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을 부추겨서 오히려 역전 드라마를 만들 때도 많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 살 때는 전혀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더니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전부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어두운 상황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축복의 역전 드라마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지금이 기도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앞에는 누구를 이 땅에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상황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우선은 이 중대한 사안 앞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갖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둘째로 찾으시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의의 세력에 용기 있게 맞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라. 성경은 그리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도, 아말렉을 물리치실 때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 싸울 때도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그러자 하나님 편에 서고 그래서 말씀 편에 서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혁명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잘 지켜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멸절시키고자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마귀의 사람이 교회를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의하면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였던 에스더를 향해 이렇게 증거하지요. 당시 두려움 때문에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이렇게 충언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가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의 강력한 조언에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용기 있게 도전할 때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목해 볼까요? 우선은 에스더가 생명 걸고 용기 있게 나서니까 일찍 죽었을까요? 단명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일하는 사람을 결코 잘못되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기 있게 나가는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우선은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먼저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중보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심정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으셨다는 사실, 그 결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지 그 즉시로 금호를 내밀게 되었고, 그리고는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다 들어줄 것이요, 설사 이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약복나루에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밤새 지금 현재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대사를 치르시던 바로 첫날 밤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하여 서기관을 시켜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일기 속에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졌고 읽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시 모르드게가 한 좋은 업적이 있었거든요. 왕을 암살하려고 침입했던 두 내시를 찾아내서 고발해서 왕이 죽음을 모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이 그 장면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필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예우하는 것이 좋겠느냐 묻자 하만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왕관까지 씌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장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왕의 마음과 모든 민심을 전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쏠리게 한 다음에 대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가 이제 잔치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였고 하만의 악한 계획을 전부 고하게 되자 왕은 그 즉시로 하만이 만든 나무에 달아서 처형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유대인들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조서를 그 즉시로 바꾸어서 반대로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잔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일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 이제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